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없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우리 중에 누가 큰 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모습과 어떤 현실적인 근세와 명예욕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정말 믿음 없는 질문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도록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붙들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천국에서는 우리 중에 누가 큰 자입니까? 이 말은 지금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가 크냐 아니냐를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고 예수님 이 나라에서 지금 로마를 군대를 몰아내고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서 우리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과연 이 중에서 우리 제자들 12명 중에서 누가 가장 수석이 되겠고 누가 가장 큰 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지금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알았다는 겁니다. 왜? 성경처럼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귀신이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이런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단번에 고치시고 또 요 앞에 보면은 물고기 한 마리 잡으면은 이렇게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세금을 내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도 안 나가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쫓아내주고 또 물고기 한 마리 낚시를 해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 잡아온나 그러면은 그 안에 돈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와 나와 반 세겔치 내는 이 성전세를 내라라는 말을 듣고 의심 반 이렇게 또 기대 반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낚시를 던져보니까 물고기 걸렸는데 한 세겔이 물고기 안에 있은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이런 것을 보면서 뭡니까?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석, 차석, 삼석 이 세 제자들이 베나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보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런 소리를 들음으로 서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이제 우리 땅에 이제 임한다. 그래서 제자들의 천국의 개념은 죽고 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지금 살아있을 때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었고 베나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것도 들었고 뭐 물고기 한 마리 잡으면은 한 세겔이 나오는 것을 진짜 이루어지는 거 보고 이제 우리는 살판 났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이제 우리 나라에 오게 되면은 우리 로마 군대들 다 쫓겨나가고 이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 되시는 예수님 옆에서 내가 국무총리가 되고 내가 비서실장이 되고 이런 꿈을 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랬죠.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이미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았지만은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세는 받았으나 뭐를 안 했다? 기도부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으니까 나가서 해보니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되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이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자만하고 교만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쫓아내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서 충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는 어떻게 된다?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계속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9장 25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나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질문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로 서열에 대해서 서로 누가 높은가 대한 그런 경쟁심이 있었고 이기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기심은 남이 어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된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이렇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쳐 죽였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는데 가인이 드린 예물은 연락하지 않고 아벨에 드린 예물은 연락하니까 시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우리 부모님 먹이 살리고 저 동생 저 아무 농사도 안 짓고 맨날 들판에 짐승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저 동생 내가 먹이 살리는데 제가 농사 안 지으면 누가 먹고 살 겁니까? 라고 항의하면서 이렇게 시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예물을 받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먹지도 못하는 양 키우는 저 자식의 예물을 받고 내가 사람 먹이 살리는 부모를 먹이 살리는 동생을 먹이 살리는 농사를 지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친데 왜 안 받으십니까? 하고 시기질투가 나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이 왜 싸웠습니까? 또 시기질투 아니겠습니까?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내가 사랑했다 라고 말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는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고 시기질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맨날 집에서 부모님을 이렇게 도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에서는 맨날 들에 돌아다니면서 사냥이나 하고 이렇게 집안일을 안 도와주잖아요. 물론 사냥한 고기를 이삭이 좋아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가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어찌 됩니까? 또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에서가 팽토란 거죠. 이놈 잡히기만 잡히면 죽인다. 이래가지고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고라 일당이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나중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왜? 모세 너나 나나 우리하고 틀린 게 뭐가 있느냐? 니도 공부했고 나도 공부했고 니도 하나님 음성 들었나? 나도 하나님 음성 듣는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네가 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느냐?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시기지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싸우게 된 겁니다. 다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목사 장로들이 왜 싸웁니까? 이기심 때문에. 교인들이 왜 서로 싸웁니까? 이기심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저 집사만 좋아하더라. 우리 목사님은 저 집사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 그것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싸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다툼도 전부 다 이기심 때문에. 내가 크려고 하는 거야.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크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건사 투표하는데 떨어지니까 그에게 헌금을 했다가 나는 건사 될 줄 알았는데 떨어지니까 헌금 내놓으시오 해가지고 그거 들고 딴 교회 가가지고 건사 받았지 않습니까? 장로 될 줄 알았는데 장로 떨어지니까 내가 장로보다 더 높은 목사하면 되지 해가지고 실력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전부 다 뭐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제대로 된 성도라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이기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보면은 2절부터 4절까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보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 하여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계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계급도 없고 서열이도 없습니다. 단 상급은 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느냐 성 밖에 가느냐 상급이 있을 따름이지 계급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런 질문, 천국에서 누가 크겠습니까? 라고 질문은 세상적인 관점과 어떤 생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모든 영혼이 다 동일합니다. 다만 그가 이 땅에서 행했던 하나님을 섬겼던 그 상급에 따른 다른 가치가 주어질 따름이지 그렇다고 해서 더 높고 더 낮고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계급과 서열을 만드는 것은 일종의 타락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순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모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직책은 바로 섬김의 직책이요 봉사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장로가 되면은 뭐 해야 됩니까? 어깨 힘주고 어험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을 섬겨야 됩니까? 성도들 섬겨야 돼요. 권사 임명을 받으면은 교회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어떤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찾아보고 건면하고 이렇게 세워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 또 권사의 직분이고 또 교회 모든 일을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장로가 하는데 교회 모든 일을 장로가 한다니까 맨날 좋은 일만 하고 어떤 폼 잡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화장실 청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부터. 그것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이 자세되고 또 목사라고 해서 맨날 대접이나 받으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교인들 좀 섬겨주고 우리 교회처럼 점심때 맛있는 걸 딱 대접해주고 우리 교회만 점심 잘 먹는 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소문났지 않습니까? 잘 먹는다고. 이런 게 또 우리가 식탁 공동체
식탁 공동체 이래 해가지고 잘 먹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헌금해가지고 또 교회 운동도 하고 정신도 좀 잘 먹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또 북한에 탈북자 대학생들을 공부하는데 저는 또 매달 또 거기다 선교용을 또 보내고 있고 이스라엘에 또 선교사에게 또 뭐 조금이나마 또 보내고 있고 또 우리 열방 선교회 우리 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매달 회비를 내서 그 돈을 가지고 선교사들에게 또 지원하고 이번에 카자흐스탄에서 돌아온 선교사에게 우리가 150만 원 더 지원해서 우리 열방 선교에서 매달 회비 내가지고 가진 거를 또 우리가 했어요. 얼마나 그 좋은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못 나가는 대신에 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직책은 바로 지배하고 명령하고 다스리는 거지만은 그래서 더 높은 직책을 얻으려고 아첨하고 뇌물을 바치고 서로 싸우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서로 섬기고 서로 위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건면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기쁜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의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진실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어린아이 되지 않으면 자 2절 3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안 되면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은 어린아이들이 모두 천국에 다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천국에 못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어린아이들이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겸손합니까? 지금 오늘 이거 보면은 교만해란 말입니까? 겸손해란 말입니까? 사절 보여주십시오. 사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란 말은 겸손한 자가 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결국 겸손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인데 여러분 아이들이 겸손합니까? 아이들은 겸손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천진난만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겸손하다. 여러분 아이들은 뭐를 안다고 겸손하고 그렇게 하고 내내 겸손하겠습니까? 아이들은 천진난만합니다. 예. 아이들은 이미 잉태될 때부터 죄로 잉태되었어요. 이 세상에 임신되는 순간 모든 그 사람은 다 죄로 말미암아 잉태되기 때문에 죄 중에 잉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죄인이고 태어날 때도 이미 뭡니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 우리 다윗이 뭐랬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됐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편 51편 봅니다.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생각이 나니까 봅시다. 시편 51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시편 51편 4절 5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어루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이미 자기 어머니가 임신을 할 때 이미 죄 중에서 잉태됐고 태어날 때 이미 뭡니까?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태어날 때 무엇으로 태어났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성경이 뭐랬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임신되는 순간부터 이미 죄인입니다. 그리고 낙태되지 아니하고 만약에 다행으로 출생하면은 어찌 됩니까? 그거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합니다. 어린아이 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때 죽으면 다 천국 간다 라고 하는데 글쎄요.
천국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저는 성경적으로 어린아이다라고 해서 어린아이 때 죽으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제가 많이 이야기했죠. 전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바로 앞에 전도서. 바로 앞에 욕비서가 있고, 전도서가 좀 더 앞에 있죠. 전도서가 10회 뒤에 있죠, 그죠? 예, 10회. 전도서 6장. 전도서 6장 3절을 한번 보시면 95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53페이지. 다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953페이지. 페이지 수를 찾으세요. 페이지 수를 찾으시면 953페이지. 구약성경 953페이지. 예, 더 못 기다리니까 갑니다. 3절에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그러니까 뭡니까? 100명의 자녀를 낳고 100살까지 장수하고 사는 날이 많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도 그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태어나지 못하고 낙태된 영혼보다도 더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시작.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가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니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태된 자가 어떻게 왔다고요? 헛되이 왔다는 거예요. 4절에 낙태된 자는 어떻게 이 세상에 어떻게 왔다? 어머니 뱃속에 헛되이 왔다는 거예요. 임신이 딱 될 때 이 낙태된 영혼이 헛되이 왔다가 낙태가 돼버리니까 어디로 간다? 어두운 중에 간다요. 흑암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두운 중에 가면 그의 이름이 어디에 덮인다? 어둠에 덮인다.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낙태된 자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면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은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체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낙태된 아이의 이름은 낙태된 아이는 이름이 어디로? 어둠 속에 덮여버린다는 거예요. 흑암에.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신될 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잘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이를 잘 뱃속에서부터 양육해가지고 낙태되지 않도록 조심해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 뭡니까? 그 아이가 자기의 어떤 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뭡니까? 아이를 어머니가 어떻게 됩니까? 뱃속에 임신할 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또 태어나면은 어머니가 계속 토라를 읽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아이가 임신되면요, 어머니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계속 하나님 말씀 읽어줘요. 토라를 계속 읽어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사람이 태어나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부모 밑에 태어나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뭐 물론 양가 부모 양쪽에 아버지 어머니가 다 안 믿고 한쪽에 믿어도 어쨌든 그 집에 예수를 믿는 집안에 태어난 것에도 복입니다. 왜? 결국 예수 믿게 되어 있거든. 결국 그 믿음의 뿌리가 그 가정에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 다 간다는 말은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천국 가고 겸손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는 겸손한 것이 아니라 천진난만하고 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때 아무것도 모르고 죽게 돼도 낙태돼도 천국에 못 갈 수도 있고
물론 이게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어떻게 들으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모의 믿음을 따라 아이들이 어릴 때 죽지 않고 잘 성장하도록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스라엘 아이들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딱 행하거든요. 그래가지고 13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양육을 합니다. 13세 되면 뭐합니까? 성인식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8일 만에 하는 것은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육체적으로 태어났지만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은 다시 영원히 태어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의 8일은 우리가 죽고 부활을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잘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서 양육시키고 13세가 되면은 성인식을 치러줘서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아이들은 바로 13세 때까지 뭡니까? 율법을 가지고 죄 이름을 깨닫는 겁니다. 계속 부모로부터 이 토라를 배워서 뭐를 깨닫는다? 내가 죄 이름을 깨닫는다. 죄 이름을. 죄 이름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뭡니까? 이 아이들이 어디로?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성경 보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마지 말라. 금하지 말라. 왜? 이 어린아이들이 죄 이름을 깨닫고 예수께로 구원을 얻으려고 오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걸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이들 오는 것을 아이들은 저리 가고 어린아이들은 저리 가라. 모노그를 하니까 예수님이 나와둬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어린아이 된 자들이 죄 이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 구절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데서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해야 되고 예수님 앞에 순진무구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율법으로 부모로부터 율법을 통하여 제 이름을 깨닫고 내가 제 이름을 고백하여서 바로 초등학문을 통하여서 죄를 알고 구원을 받게 하여 예수께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고백을 받아들입니다. 그 오늘 본문의 4절에 뭐랬습니까? 다시 갑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어린아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린아이라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 이름을 깨달아 예수께로 나가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순전한 마음이요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초등선생이 되어서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입하죠. 자,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 신약성경 305페이지.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디 아래 있었다? 율법 아래에 매입하죠. 이 초등 선생 앞에, 모학 선생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곧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우리는 어디다 있었다? 율법 아래에 매입하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리스도의 율법, 자유하게 하는 율법의 믿음의 때까지 갇혀 넣느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다 어디 아래 갇혔다? 율법 아래 다 갇혔다는 거야. 다 죄인으로 갇혀 있다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전부 다 이것을 어린아이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 율법의 선자로 무엇을 외쳤습니까? 회개를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로 그가 한 일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해가지고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사라졌지 않습니까? 나는 광야의 소리다. 나는 광야의 말씀이 아니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해서 바로 율법 아래 마지막 선자 되어서 몽학 선생이 되어서 초등교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전부 다 인도합니다. 제 이름을 고백하고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모든 자들을 죄인으로 고백한 모든 자들을 다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저촉된 죄나 양심에 저촉된 모든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오는 자가 천국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했습니다. 이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영혼이 세상적인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기를 갈망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뭡니까? 마음이 그냥 울적하고 슬프고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 가을에 떠날까? 아니면 겨울에 떠날까?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 만족에 채워줄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막 소치를 많으니까 창고를 계속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곡식을 저장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놀자. 이렇게 내가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몇 년간 먹을 거 다 준비해놨으니까 내 영혼아 편안하게 하자. 내 영혼아 뭐를 채웁니까? 세상 것으로 만족해라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오늘 네 영혼을 내가 거둬가면 그거 다 누구야 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 세상 것으로 채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부자가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쉬고 편안히 쉬자. 세상 것으로 만족했지만 오늘 죽으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에는 뭐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아멘.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가 누구라고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이런 마음이 어린아이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 어린아이의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절에 말하는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런 자가 누굽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이 땅에서 자기를 가장 낮추는 자가 크다는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됩니다. 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아진 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가장 낮아져 죽었잖아요.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옷을 홀랑 다 벗고 그냥 피를 흘리고 물을 다 흘리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천국 가면 누가 가장 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자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자신이 죄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신이 죄 이름을 알고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오는 그런 행위가 자기를 낮추는 행위라는 거예요. 인정되세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낮추라니까 머리 수그리란 말이 아니에요. 아까 명쾌로 머리 수그리 아니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갈급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행위라는 거예요. 높은 자가 안에 채울 게 뭐 있어요? 나는 이미 부유한 자인데. 그럼 부자가 내 영혼아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쉬고 놀자, 띵까띵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네 영혼을 딱 그다간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서 큰 자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자가 세례요한 보고 예수님 말했습니까? 여자가 난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 단 상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반드시 높여줄 줄 믿습니다. 야고보 4장 10절 봅니다. 야고보 4장 10절. 야고보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면은 신약성경 374페이지 7절부터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패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는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에게는 마귀는 패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뭡니까? 행위를 똑바로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만 좀 잘못 뽑은군요. 네, 맞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자는 많은 영혼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많은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여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주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간 자는 베를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돈 필요하고 돈은 많으면 좋습니까? 안 많으면 좋습니까? 많으면 좋습니다. 돈은 많을수록 좋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 없어 보십시오. 굉장히 불편합니다. 돈이 없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은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많이 벌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가지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내 영혼을 구원시키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내가 큰 자가 되기 위하여 전도하며 영혼 구원하는 일들에 내가 헌신하고 사용하는 일에 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하는데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의 빈공을 돌리고 쌍급을 쌓는 것이지, 그것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이 많을수록 그의 물질에 마음을 두고 그 물질에 그 어떤 것을 더 하려고 그렇게 막 싸우고 사기치고 덩치고 다단계 하지 말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고 나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천진난만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께로 나오는 자가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어린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오니 우리 모두 다 날마다 어린아이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믿음의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